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복음운동을 회복합시다. 아멘.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에게 복음운동이 회복이 되어져야 될 줄 봅니다. 내가 살지 아니하면은요, 내 자녀를 살릴 수 없고 내 가정도 살릴 수 없고 내 가문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나에게 복음운동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 봅니다. 복음운동이 회복된다는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 되어지는 것이 나에게 복음운동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모든 환경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16개월 된 어린아이가 부모의 학대로 이렇게 숨졌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학대해가지고 때려서 멍해지게 만들고 뼈가 부러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또 119에 신고하면서 아이가 뭐 계단에서 떨어졌다, 또 나중에는 개에 물렸다, 이렇게 막 횡설수설하는 것들을 이렇게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보면서 그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가, 그 사람의 영혼을 무엇이 잡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학대하는 사람이 부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신경질 나면 아이들에게 화풀이하고 때리고 내용들을 분석해 보니까요, 80%가 부모라는 겁니다. 저도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 율법적인 복음만 알고 있을 때에 우리 자녀들을 많이 학대했던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회개도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가정이 응해서 자녀들을 많이 학대하는 것들을 요즘 세상에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언젠가 또 이렇게 또 보니까 형사 프로그램 보니까 그 이모가 그 자녀를, 조카를 때려가지고 숨지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요, 가정은요, 진짜 자녀들의 산실이 되어야 하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화풀이와 분풀이를 하는 그런 것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과 자녀들은요, 미래의 복음운동의 주역이 될 꿈나무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렘넌트들이요,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하고 또 존귀하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또 존재들이라는 것들을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도 바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체질되게 만들라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6장 5절에서 9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후대들을 위해서 먼저 부모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게 만들고 이 말씀에 의한 삶이 되질 수 있도록 체질을 만들고,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내지고 체질되어진 이 복음의 능력과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녀 교육을 잘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것을 인식하고요, 또 나라에서 또 학교에서 사회 지도자들과 부모들이 대책을 세워서 교육을 해왔는데도요, 더 나아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청소년 문제들이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 어려워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 청소년들을 이용한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대를 우리가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줄 봅니다. 더군다나 청소년들이 영적으로 뭔가에 눌려 있는데 큰 관심 없이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의 심성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라보고 그 심성이 문제다 또 생각하게 되면은요 그 아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은요 청소년들의 문제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그 근본 문제를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문제로 보고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과 우리 또 렘넌트들에게 큰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회당의 의미를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운동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1절에 보면은요 회당에 손 마른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당은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 자녀들과 청소년들이 자라고 교육하고 있는 학교 현장으로 보면 됩니다. 회당에 손 마른 자가 있었다는 것은요 심각한 영적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중풍병과 같이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병이라고 보면은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현장에 이처럼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가진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영적인 병은요 그 사람 한 사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전염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요 손 모양은 있어도요 손 마른병이 있어가지고 손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손이 주는 그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많은 믿는 사람 중에요 경건의 모양은 완벽하게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내용 없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것들을 이렇게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진짜 주님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마태복음 25장에도 보게 되면은요 바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가지고 신랑이 올 때는 오히려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신앙의 모양이 갖춰졌다고 해서 완전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양으로 치자면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의 지도자들보다 완벽한 성도들은 없다고 봅니다. 그들은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그리고요 그 어느 정도 지켰냐면요 안식일에 오리 이상을 가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멀리 있으면요 안식일에 가까우면요 오리 안쪽으로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다가 안식일 날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들을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도 안식일을 지켰지만 안식일의 내용인 그리스도를 빼놓고 복음을 빼놓고 이 예배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던 것을 봅니다. 하지만요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그리스도를 빼놓고 예배하고 율법적인 모양만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바리새인들 보고 유대인들 보고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했고 족사의 새끼들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심하게 지적하셨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요 교회가 홍수처럼 이루어지는 실정이거든요. 여러분 야간에 비행기 타고 오면서 보면은요 우리나라요 이 하늘 이 도시가요 온통 빨간 십자가로 하얀 십자가로 뒤덮고 있거든요. 이처럼 교회가 홍수를 이루는 실정이지만 그런데도요 교회가 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그걸 지적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손 마른 자와 같이 손 모양은 있으나 손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은 많이 있지만 이 교회들이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서 진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교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는요, 교회가 아무리 많고 성도의 수가 수천만 명을 헤아려도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요, 무엇보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으로요, 편집되어져야 되고 설계되어져야 되고 디자인이 되어져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로 성령 충만함으로 디자인되어지고 편집되어지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졌다는 것은요, 내 인생이요, 진짜 나의 안에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니까 그 시공간 초월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보좌의 여정을 가고요, 보좌의 여정을 가면서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이 그리스도 보좌의 이정표를 세워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내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체질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소홀히 할 때는요, 저와 여러분도 바리새인에게 취하신 것과 같은 동일한 대접을 주님으로 받게 될 것을 오늘 1절에서 미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은요, 손 마른 자에게 이유도 묻지도 아니하고 내용도 따지지 않고요, 무조건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헤롯 왕들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친다는 것에 대해서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4절에요, 예수님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또 질문하시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고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과 악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질문이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한 질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선을 행하는 것은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은 손 마른 자를 고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런데 우리가 눈길을 끄는 것은요, 손 마른 자를 고치지 않는 것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것을 악을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이 악에 대한 기준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을 악을 행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다른 것이거든요. 즉 예수님은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악을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선과 악 사이에 중간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이면 선이고 악이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에 속하지 않으면요, 악에 속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에 대해서요, 착각한 사람이 바로 저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착각을 했냐면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했기 때문에 내가 선한 사람 가운데 들어가 있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스스로 나는 선한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람 속에 들어갔었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님 오늘 말씀에 띄가면은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악을 행치 않는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치 아니하면은요 주님으로부터 악을 행하는 자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악을 행치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선인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에서 36절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됐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다가 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31절에서 36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에는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자기 말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라고 주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돌봐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이튿날 자기가 그 주막을 떠나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지 않아요. 또 강도 만난 사람을 잘 이렇게 좀 돌봐주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돌봐주는 데에 이 비용이 더 들어가면은 내가 돌아올 때 다시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떠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진짜 복음으로 대하고 복음으로 수용하고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자가 오히려 그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이 복음 안에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선한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도 이렇게 명령하셨지 않아요. 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현장에서 그 분위기를 이겨내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이것을 돕는 역할을 회당에서 했는데요.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만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육신적인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녀들에게 영적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을요 영적으로 돕지 않고 오히려 복음 없는 자들이요 영적인 사역자들을 시비를 걸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이 영적 문제 속에서 평생 고난당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야 이 손마른 자를 고쳐주는데요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회록당원들이 시비를 걸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공부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현장 분위기를 이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짜 현장을 정복하고 참된 영적 만족을 채워줄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만족을 채워줄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이나 기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요 공부도 잘하고 많은 기능을 가졌지만 어느 날 영적 문제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요 빨리 복음이 뿌리 내리도록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과 영적 싸움을 우리 부모들이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이다병 여기에 이 뚜껑이 닿으면은요 아무리 이곳에서 물을 부어도 이 안에 다 맞지 않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마음 상태를 이 사단이 딱 붙잡고 은혜를 들어가지 못하게 마음 상태를 막아놓으면은요, 생각을 막아버리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이 자녀들의 마음과 영적 상태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먼저 꺾어줘야 될 줄 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후대에게 복음 운동을 회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당이라뇨, 마을 안에서 후대들을 교육하는 것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학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요, 미션음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운동이 회복될 줄 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교육은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들이요, 뭔가를 바른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들은요, 보이지 않게 부모들이 했던 모든 행동을 따라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초창기 때 그랬잖아요. 자녀들을 보면서 아빠 붕어빵이네, 엄마 붕어빵이네. 그 말이 뭐냐요? 아빠가 하는 거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머니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보면서 붕어빵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요, 우리 부모들이 영적 문제와 영적 공격을 이길 만한 힘을 가지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도와줘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자녀들 영적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의 은혜를 막고 있고 예배의 축복과 기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어주면서 자꾸 예배 속으로, 또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이요, 우리 자녀들 붙잡고 있는 영적 문제와 싸워야 되는데요, 먼저 흑암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꺾어줘야 되고요. 왜냐하면요, 어떻게든지 복음을 막으려고 사단은 발버둥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6절에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또 주의를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6절에서요, 신앙생활의 실체를 봐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대적 사단 마귀와 마주한 긴박감이 감도는 일종의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한 번 지면요, 또 싸워서 또 한 번 이기면 되고, 또 이겼다 할지라도 또 다음 싸움에서는, 시합에서는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은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거든요. 내가 전쟁에서 한 실패해버리면 완전히 나의 죽는 것 아니에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상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그만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에서 믿는 성도들에게 영적 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1장에도 보면은요, 마귀의 괴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운동 경기에 나가는 사람의 복장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의 완전 무장을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 전쟁하는 영적 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면요,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의의 흥배를 붙이고 복음의 편안한 발에 신발을 신는 것이 영적 무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의 방패가 생기게 되고,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들이 늘 시험 걸어오는 이 불화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요, 무장할 뿐만 아니라 깨어서 경계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영혼이 깨어서 있지 못하고요, 잠을 자거나 우리가 세속에 취해 있을 때에요, 불시에요, 이 사단의 기습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패할 위험이 크므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이라는 이 전쟁터에서 마귀와 대치하고 있음을 우리는 유념하고 기억해야 될 줄 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 무장으로 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망대로 여정을 세워지고 여정을 가게 되고 곳곳에 이정표를 세우게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모든 곳에 항상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이 틈을 타고 있다는 것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이 영적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영역에 침투해 가지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이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영적 싸움하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나태하여 게으름을 뺀다든지 경계를 소홀히하면은요, 사단에 패하기 때문에 영적 무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감당해야 할 또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피할 수 없는 것이 세계 복음화이거든요. 그래서 저도요, 이번에요, 참 우리 교회 형편으로 보게 되면 제가 하나의 섬에 가서 또 시스템을 세우는 캠프에 참석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냥 싫든 좋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 5분의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하나의 섬 전체를 돌면서 전도학교를 세우고 그 또 섬에 그 교회를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청소년 전도 신학을 세우고,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캠프에 가거든요. 그걸 보면서요, 좋든 싫든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요, 우리가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원수 마귀 대적과 마주한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사단과 영적 싸움인 영적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실 때 다음 주에 나가는 이 기도, 우리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진짜 파나이 섬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목회자를 세우는 이 전도학교,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후대들을 세우는 후대들의 미래에 복음 등의 주역으로 세워질 그런 영적 서밋을 바라보면서 청소년 전도 신학원을 시스템으로 만들고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파나의 섬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요, 참 기도 제목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또 북한 선교, 이번에 선교대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북한 지역을 놓고 이제 기도팀을 만들어가지고 릴레이 기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 담당하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북한 지역에 한가운데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팀장으로 서야 됩니다 하면서, 그래서 나는 그냥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고요, 마음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서 저한테는 어디를 담당하게 했냐면은 함경북도 청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일 주구에다 실어가지고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경북도 평강시를 위해서 청진시를 위해서 기도 좀 하시도록 이렇게 부탁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파나의 섬과 또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한경북도 청진시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이런 영적 싸움을 하는 기도가 시작되어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학교 교육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세상을 이기는 답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 부모의 역할이 크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요, 눈에 안 보이게 또는 눈에 보이게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요, 먼저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자녀들에게 빨리 영적인 부분을 보완해주고 기도 제목을 주어야 될 줄 봅니다. 자녀들이 안 된다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요,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영적 존재와 먼저 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요, 흑암이 꺾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본향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흑암만 꺾어지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비밀 속에,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교사들도 물론 좋은 것을 심어야 하지만 영적인부터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지역과 친구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영적 회당 운동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모델을 증거로 붙잡고 하시면 되거든요. 저희 집사람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느 집사님은 신앙의 롤모델을 삼고 이렇게 신앙을 생활을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요, 다른 데서 우리 신앙의 롤모델로 삼을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렘넌트 7명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 또 롤모델로 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의 영적 부분을 감당케 하셨던 것 같이 우리 자녀들이요, 미래 복음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도록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또 남을 자로, 남길 자의 망대로, 여정으로, 이정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축복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후대들에게 영적 부분을 바르게 전달해 가지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엘리사와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어둠과 캄캄함이 섞고 있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렘넌트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복음이 전달되도록 이제 결단하고 우리가 도전하셔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결단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기도부터 결단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하루에 한 번은 꼭 기도해야 되겠다.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이 사단과의 내가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진짜 우리가 결단하고 도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는 흑암 세력을 꺾어주고 자녀들을 공격하는 이 흑암 세력을 묶는 기도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이렇게 또 결론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아침에는 하루 인도받기 위해서 또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요, 낮에는요, 모든 환경을 우리가 정복해야 되고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요,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복음적인 보고
그러면서요 전도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들려지는 소리, 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거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보라는 것은 바로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윤리적인 생각, 우리 도덕적인 거, 우리의 틀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기준 가지고 그 사람을 초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의 능력이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그리고 저녁에는요 하루의 모든 것에서 답을 찾는 이런 기도를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안 되는 것 보시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의 오래된 흑암 세력을 결박시키는 기도부터 해야 될 줄 봅니다. 우리 집사람 보면은요, 우리 처갓집 이 복음화 하는 데에 한 거의 20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20년이 뭐합니까? 바로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매년 이렇게 1년에 한두 차례씩 저희 집을 방문해 가지고 한 2박 3일 같이 돌아다녔고 같이 있었지만 그전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요, 그 처갓집 식구들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작년 몇 년 전부터 일이 이사 오고 난 후부터 이렇게 한 사람씩 복음 전해 가지고 이제 그 처갓집 식구들이 다 거의 복음이 들어가고 이렇게 복음화가 되어지기 시작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요, 가문에 흐르는 이 영적 문제를 먼저 꺾기 위해서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느 날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위대함을 체험하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은요 영안을 뜨고 세상을 자세히 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참 이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 자신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은요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 틀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 틀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감에 그것이 있다면은 나를 복음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 틀이 과거 체질이 있다면요 그걸 내려놓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내 안에 망대를 세우고야 우리가 복음 누림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바라봐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예배와 기도 속으로 인도받도록 먼저 저와 여러분이요 가정에서 미션엠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요 교회도 성전 예배가 회복이 잘 안 되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요 또 기도도 잘 안 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정에서 또 이렇게 식구들이 모여서요 말씀 잠깐 보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에 받은 은혜를 포럼하고 그것도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뭐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막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만이 그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한 구절 보고 이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걸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그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거든요. 그럴 때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자녀들이 성전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성전 예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성전 예배와 성전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먼저 가정에서 영적인 비밀을 전달하는 미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공부하게 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또 산업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복음을 위해서 복음과 연관된 우리가 산업을 한다는 것은요, 그리고 내가 산업을 한 이유도요 진짜 복음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내가 산업을 한다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보다 더 큰 응답은 없고 축복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녀에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예수님의 또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주시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전달하기로 위해 또 회복하도록 복음 운동하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후대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려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생을 디자인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